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먼저는 당진 제일교회에 저를 불러주셔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에게 중등부 공동체를 맡겨주시고 오늘 이 수요 기도의 강단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하고 연약하고 능력 없는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연약한 자들을 통해 오히려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 서로 간에 영적 유익을 끼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당진 제일교회가 올 한 해 목표 중점 4가지를 정하고 이렇게 걸어두었는데요. 그 첫 번째 목표가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달 월삭 기도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께서도 올 한 해 동안 기도의 시리즈로 많은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삭의 묵상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 여호수아의 기도, 한나의 마음이 통하는 기도, 삼손,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아굴,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의 기도까지, 그리고 이번 주에는 요나의 기도를 살펴보았네요. 기도를 이렇게 중요시 여기고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는 모든 사역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95개조 반박문을 통해 세계 역사와 교회 역사의 새 지평을 연 신앙의 선배입니다. 훌륭한 업적을 남긴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보통 때보다 기도할 시간을 더 떼어 놓아야 한다고 말이죠. 기도가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기도는 모든 사역을 가능케 하는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소년을 고쳐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고쳐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라고 푸념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죠. 기도 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이미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매일같이 기도하셨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바쁘시고 분주하신데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할 많은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가 꼭 선결되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기도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문제들을 마주할 때 주로 어떻게 반응하나요? 주일에 살펴보았듯이 요나는 처음에 문제를 만나자 자신의 육신으로 반응했습니다. 니느웨로 가기 싫어.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몰라. 내가 전도하다가 쫓겨나면 어떡하지? 걱정과 염려 끝에 불순종을 선택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문제를 만나면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한 책 중에서 구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구할은 야구의 타율이 구할이 아니고요.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90%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이런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걱정이다. 그리고 22%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큼 사소한 문제에 대한 걱정이다. 그리고 마지막 4%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걱정이다라는 것입니다. 더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티베트 속담에 이런 말이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만약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저는 오늘부터 돈 걱정만 하고 살 것입니다. 군산에서 살던 저의 그 전세 아파트가 계속 팔리지 않아서 걱정인데요. 매일같이 그 걱정만 하고 살아서 문제가 해결되면 오늘부터 그 걱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바로 기도의 1단계가 적용됩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의 1단계를 저는 이렇게 한번 정의해 봤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선포해 보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 좋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명령들이 나옵니다. 특히 명령형으로 된 문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명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성경에 이 표현이 365번 등장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매일같이 두려워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왜 인간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까요? 두려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영적인 실제입니다. 두려움이 인간에게 들어오게 된 이유는 선악과 사건으로 인한 범죄 때문입니다. 성경에 두려움이라는 표현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은 창세기 3장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즉 두려움이란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인간은 두려워하게 되었고, 그래서 인간의 인생 동안에 두려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실존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새로운 곳에 와서 어떻게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중등부에 부임을 했는데 전에 교회에서보다 중등부 예산이 조금 더 적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인상을 해주셨는데도 전에 교회보다는 적다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남아있을 때 염려가 됩니다. 하지만 그대로 안고 가야 합니다. 새로운 사역을 제가 하고 싶은 사역을 하지 못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에는 언제나 두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수능을 마친 친구들이나 고3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이 계십니까? 그들은 대학 입시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결혼과 취직을 고민하는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는 부부들은 불임과 출산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자녀가 많은 가정에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인 염려가 있습니다. 최근 화물연대 파업으로 시멘트 파동, 휘발유 파동 등으로 경제가 매우 힘든 요즘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걱정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왜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걱정과 염려는 무엇입니까? 혹시 펜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성경책 한 편에 이렇게 적어보실까요? 아니면 핸드폰 메모장에 꼭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어떤 염려를 가지고 나왔지? 오늘 내가 수요 기도에서 어떤 걱정을 하고 있지? 지금 내 마음을 가득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집에 가서 자기 전에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은 그 문제를 하나의 단어로라도 적어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요, 티베트 속담처럼 그 걱정을 지금부터 계속해서 묵상하고 상고하고 주야로 읊조리고 철야를 하면서 그 문제를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아니죠. 왜 그렇죠? 성경에서는 염려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염려를 하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네, 이어서 누가복음 12장 25절 말씀도 함께 보실까요? 시작.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염려를 한다고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습니까? 차라리 염려할 시간에 조금 더 일찍 자는 게 성장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염려에 대해서 거절하라고, 끊어버리라고, 던져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염려의 마음을 거절하게 해주십시오. 벗어 던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염려는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도 마음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염려의 마음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염려는 죄의 결과로 사탄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염려를 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기도를 시작해야만 합니다. 기도의 2단계,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실까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말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염려했던 내용을 감사의 기도로 바꿔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염려했던 모든 일, 그것을 기도와 간구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불평하며 원망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수능을 이렇게 망쳤는데 어떻게 감사를 해요? 아니 6년째 아이가 생기지 않는데 어떻게 감사를 해요? 그렇죠. 중등부 예산이 적을 것 같은데 어떻게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염려가 감사의 기도로 바꾸어지는 비결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정신승리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주문을 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최근까지 우리가 새벽마다 살펴봤던 다니엘서를 기억하시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들이 뭐라고 기도했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내가 당장 죽게 되었는데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죽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혹여 자신들이 불 속에서 죽게 될지라도, 아니면 내가 사자의 밥이 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가장 선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혹여 내가 순교를 하게 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베푸시는 일이 옳고 완전하시다는 누구에 대한 신뢰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요, 확신이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당신 제일교회 면접을 보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최대로 목사님, 전에 있던 교회가 더 크고 유명한 교회인데 왜 당진 제일교회에 지원하였습니까?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대형 교회에서 조금 더 작은 교회로 오는 것이 후퇴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교회에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혹시 이 교회에 나를 보내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면 내가 어느 곳에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그분 자체, 그분의 뜻 자체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신다는 그분의 뜻과 계획에 대한 확신만 보여주신다면 어느 교회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이 가장 완벽한 곳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게 닥친 상황이 아닙니다. 내게 닥친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허락하시기도 하고 해결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인식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뭐라고 생각하고 신뢰하고 계십니까? 내가 가진 염려나 걱정이나 불안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혹시 내가 기도하는 문제가 내 뜻과 방법대로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크신 계획 가운데 내 삶과 모든 우주의 역사를 섭리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가 진짜 나의 기도의 실력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염려를 감사의 기도로 바꾸기 위해서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어서 마태복음 7장 11절도 같이 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보다 하찮은 존재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친히 손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되게 좋은 일인지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진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때 우리는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확신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지나간 우리의 삶을 돌이켜 봅시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셨던, 내 기도에 응답하셨던, 또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셨던 은혜의 순간들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잊혀져 있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기억하게 될 때 확신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염려하는 모든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염려하는 문제들을 더 좋은 것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염려하지 않고 더 놀라우신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의 2단계를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성경책이나 핸드폰에 내가 가지고 왔던 염려를 적어 보셨죠? 그 염려의 제목과 걱정, 염려의 문제들이요, 그 단어 옆에 이렇게 화살표를 한번 쳐보실까요? 그리고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한번 적어 보십시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드릴까요? 수능을 망친 고3 학생들은 수능 망침이라고 적어놓고 화살표를 친 다음에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천국은 성적 순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데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시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어볼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 하나님, 중등부 예산이 부족해요. 발표하고, 사역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관계와 사랑으로도 충분히 부흥시키고 성장할 수 있다는 사역의 본질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6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화살표하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발걸음을 경험하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 가족과 신혼부부 교구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그들 부부의 고민들을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등부 아이들을 더 많이 신방하고 시간과 애정을 쏟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 아이가 없으니까요, 육아의 부담이 없으니까요, 그런 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염려에서 감사로 바뀌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3단계 비결을 살펴보기 위하여 본문 7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의 3단계는 무엇입니까?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기. 우리 당진제일교회는 제자훈련을 하는 좋은 교회잖아요. 제자훈련을 받을 때 D형 큐티에 대해서 들어보셨을까요? 성경 말씀을 잘 묵상하는 방법 중에 중요한 것은요, 본문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지각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 지각은요, 늦게 들어오는 지각이 아니라요, 영어로 understanding입니다. 지혜, 이해를 의미하죠.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지혜보다, 지식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모습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물 위를 걸어가시는 예수님, 이거 우리의 이해로 이해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 이미 시체 썩는 냄새가 풀풀 나는 그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다음에 모든 문제로부터 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한번 그 장면들을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풍랑이 막 일고 있는데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신 다음에 제자들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평안. 죽은 나사로를 살린 다음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느꼈을 그 평온함. 홍해가 앞에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거기를 걸어가게 하시고 그 뒤에 애굽의 군대가 다 물속에 수장되어 죽는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그 평온함이요. 하나님은 모든 지각위에 뛰어나신 평강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기도의 진짜 고수는 기도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경험합니다. 그 평강은요, 내가 원하는 답이 나와서 얻는 평강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서 얻게 되는 평강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그 가운데 헌신되고 희생되고 참여되어서 감사하다는 그 깨달음 속에서 나오는 평강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얻게 되어서 누릴 수 있는 그 평강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새로운 여정을 출발할 때 너무 무섭고 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임마누엘이시라는 그것만으로도 내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그 평강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염려와 좌절의 늪에서 평강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의 3단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오시면서 가지고 있었던 염려와 걱정들이 있었죠? 그 염려와 걱정들을 예배당 나가실 때 또 가지고 가시렵니까?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짐을 내가 지고 있으면 무겁지만 그 짐을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면 가벼워지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고 기도의 시간을 가지실 텐데요. 바라옵기는 오늘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평강을 꼭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지각위에 뛰어나신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오늘 내가 바로 염려와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찬 사람이 아닙니까?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염려를 던져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염려를 감사의 기도로 바꾸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인식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차는 오늘의 수요 기도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